네, 이번 시간에는 반야심경과니까야 도일체고액 부분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존 온계공 도일체고액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리자 이렇게 넘어가죠. 도일체고액, 예. 일체의 고액을 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은 근데 현장 그리고 구마라지 한역본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산스크리트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스타인이라는 학자가 도낭에서 발견한 판본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절의 반야신경 앞부분의 글과 연속해서 보면은 모든 오온이 공임을 확연히 보고 일체의 고액을 넘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계속되는 글의 위치상 뒷부분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되는 것은 사족이거나 첨가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권자지보살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서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보고 사리자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도일체고액을 넣어가지고 문장 전후가 잘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은 이미 아라한을 넘어 붓다의 경지까지 이런 분인데 이제야 일체고액을 넘는다, 관자재보살의 평가를 낮춘 느낌도 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반야심경에 이렇게 도일체고액 되어 있으니 이거를 해설을 해봅니다. 자, 고액, 사전적으로는 고난과 재앙으로 말미암은 불운이다. 자, 근데 불교의 그 일체계고 이런 세계의 괴로운 측면을 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고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액이라는 말이 서두에 나와서 일반적인 경전과는 다른 만트라나 주문이 나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거를 언급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은, 자, 레드파이는 반야신경 거의 말미 부분 능제일체고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하고 뜻이 유사한 것으로 봐서 공의 혈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역본을 보면은 도일체고액 이 부분이 반야위원은 이 제고액 모든 고액을 떠났어. 그리고 법을 지혜륜 법성시효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한자로도. 자, 근데 온과 공의 관계를 보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했죠. 이게 지금 온계 도일체고액은 나중에 능제일체고에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했군요. 자, 다시 한번 구절을 봅니다. 자, 조견 온계공 도일체고액 했죠. 그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뜻은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은 곧 공이며 공은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이와 같다.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는 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구절들이죠. 앞에서 온의 자성이 모두 비어있다 이렇게 했는데 수상행식에도 적용이 된다. 구절을, 자, 사리자야 여기서 라는 한역본에는 사리자만 되어 있지만 산스크리트본에는 이하 사리푸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리부리여. 자, 여기서 이런 산스크리트로 보면
이것이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를 여는 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죠. 즉 오온이 비어 있음을 비추어 봤다.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해가지고 여기서 사리자야 모든 일체고액을 넘다 해가지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뭐 우리가 한국말로 각설하고 이런 뜻이 되는데, 자, 대승불교의 문을 연다는 입장을 보자. 즉 여기서라는 말을 중요한 단어로 봐가지고 기존의 불교 조류에서의 갈림길로 보는 거죠. 뭐 과장에서 뭐 선의 달인들의 외침, 갈비뼈의 갈비살 차의 컵에 해당하는 말이다. 우리 이영님 반야심경 역회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부터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시작되는 걸로 보아서 이전까지 기본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고 지금부터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 즉 반야심경의 이 부분 직전까지 오온이 모두 비어있다 가르침은 니까야와 아함경에 모두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온이 비어있다, 이걸 발판으로 심화된 가르침을 한다. 그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그래서 여기서라는 말은 관자재보살이 대성의 위대한 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순간이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미를 상기하면서 설일체 유부가 실제라고 여겼던 영원한 어떤 것, 순수한 어떤 것,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이 깨달음을 자아에 대한 분석에서 최고로 알려진 붓다의 제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분이 사리불이죠.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사리불의 이름을 부른다. 자, 지금부터는 앞의 뜻과는 달리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구마라지가 현장본에는 이하 여기서 말이 없지만 반야의 여는 즉시, 즉 이때, 뭐 이시 이렇게 한자로 넣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대단한 대승불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왜 오온이 공한지 분석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거는 뭐 각자의 그 느낌에 따라서 달리 보면 됩니다. 자, 대승불교의 시작이다. 이거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주 내용은 무엇인가? 대승불교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생전의 가르침을 정리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걸 결집이라는데 보통 전체 결집이 4회까지입니다. 5회, 6회는 상자부고,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결집은 돌아가신 후 1년, 그리고 100년, 그리고 200년, 즉 1, 2, 3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1년 뒤겠죠. 이때는 붓다의 원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100년이 흐르고 나서 다툼이 생기겠죠. 1회 결집을 한번 보면은 붓다 인멸 이후에 1년이 지나서 그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1회 결집이 있었다. 왕사성 칠엽굴에 500명의 비구가 모여서 아나니경을 독송하고 우바리가 유를 송출하면 다 따라서 읽었죠. 그래서 500명이 읽어가지고 문자가 없으니까 전부 외워가지고 인도 각지로 퍼지는 겁니다. 이때 아나는 이 부탁에서 열반 후에 사소한 계율은 버리라,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밤낮을 쉬지 않고 인도에서 그 돌아가신 게 들리면서 그 가려면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나중에 그것으로 온 부르나도 직접 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대가섭은 부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이면 함부로 정하지 말고 이미 정한 것은 어겨서는 안 된다 하면서 뭐 교조적으로 해석했다. 항상 이 교조주의가 문제죠. 이 상황이라는 것은 바뀌고 붓다의 가르침에도 항상 무상한데 붓다의 그 가르침이 마치 물리학 이론인 것처럼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불만, 그것이 칠흑굴에서 500의 나한이 결집한 거 외에도 스투파 근처에 모여가지고 다른 결집이 행해졌다. 그러면서 법왕이 정멸에 들자 우리를 차별한다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범부와 상인들이 모여서 대중부라 불리게 됩니다. 하여튼 이때까지 평생을 가르쳐온 설법이 보존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1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100년 동안 경제와 사회가 뭐 바뀌겠죠. 당시 이 비살리 혹은 바이살리라는 도시가 상공업이 발달해가지고 경제 생활이 윤택하고 사회가 변한 게 수도성에까지 미쳤다. 이 서북부 지역의 성녀가 바이살리를 방문해 보니까 보시를 받는데 금이나 보석을 받는 걸 보고 이것은 법이 아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지역 성녀를 데려와서 계율에 맞지 않는 것을 토론을 합니다. 이때 700명이 모여가지고 10가지를 못하게 하는 계율, 율장을 편집합니다. 근데 그 계율을 정하는 거에 또 반발해가지고 진보적인 비구들은 율장을 편집한 기존의 세력을 상자부라고 하고 반발하는 자를 대중부란다. 대성불교하고는 다르죠. 대중부. 그래서 이해결집에서도 계율에 대한 다툼이 생겼다. 10가지 계율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염정. 소금은 약으로 아픈 곳을 치료하고 음식의 간을 맞추므로 소금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 소금을 어떻게 써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지정. 2개의 손가락은 무방하다. 원래 오후불식인데 정오가 지나 생기는 그림자가 2손가락 길이까지는 무방하다. 이거는 뭐 보면은 이 당시하고는 관계없지만 현재 한국이 동경 135도를 쓰기 때문에 남중이 12시 반이죠. 그래서 손가락 태양의 그 정오 위치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위치에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위치에 가겠죠. 그래서 여기 손가락 2마디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치락정. 자, 칠학 가까이서 공양하는 건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 한 곳에서 공양을 하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느라 공양 시간을 놓친 경우에 도착해가지고도 공양을 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주처정. 포살은 뭐 한 달에 2번 모여서 자기 반성 참회를 하는 건데 이거를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로 인해서 지역별 성가 모임에 못 갈 경우에 거주하는 곳에서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불각인데 교로 있네. 교란하다 할 때 교자구나. 불교유정, 낙장정. 우유를 마실 수 있는가? 식후에도 버터가 되기 전에 굳어지지 않는 우유 낙장을 마시는 일로 다툼이 있었고, 뭐 검은정, 출가 성녀는 검은을 만져서는 안 된다. 지금도 아마 불교 절에서는 이거를 검전을 다루는 분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만져서는 안 되고, 자, 이런 계율에 대한 다툼이 주로 상자부하고 대중부의 분열을 이야기했다. 근본 분열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설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열,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부파불교다. 즉 계율에 대한 다툼은 근본 분열, 설법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지말 분열이죠. 사실은 우리 설법에 대한 다툼이 더 근본적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와 대중부는 계율에 대한 것이고 부파불교는 이론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부파불교는 뭐 남방으로 전한 것은 18부파, 북방은 20부파입니다. 각 저작이 남아있지 않아서
다른 부파에서 인용되는 걸로 그 특징을 뭐 추적을 합니다. 자, 상자부 용어가 지금도 남아 있죠. 상자부는 우리 저기 미얀마 뭐 저쪽 일대에. 근데 당시 가장 유명한 부파가 설일체유부다. 이 설일체유부가 뭐냐? 그냥 일체가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설하는 부파다 이거죠. 사르바스티바다, 사르바스티 설치 유부론자를 사르바스티바딘이라고 하죠. 자, 대중부는 여러 부파가 있는데 뭐 대중부하고 사실 대승불교는 다르긴 하지만은 나중에 통합적으로 대승불교로 발전합니다. 근데 대중부가 대승불교로 갔는지는 뭐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있는데 최근에는 유력하다. 자, 설치 유부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가장 유명했는가? 자, 부파불교를 잠깐 도해를 했는데 도사에 의하면 이것까지 뭐 볼 필요는 있는가만은, 자, 하여튼 분별설부가 현재의 상자부 테라바다 운동 테라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경전도 이 분별설부에서 만든 거라서 분별설부의 내용이 많다. 그다음에 화지부는 설일체 유부 유력한 부수로서 지금은 뭐 엄광부, 설전부, 설경부는 잊혀졌지만 설일체 유부는 아직도 유명하다. 그리고 독자부 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보드가야, 푸드갈라 론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대중부는 뭐 일술부, 계연부, 제다부가 있지만은 나중에 이런 부서들은 다 대승불교로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했던 설일체유부, 한자 뜻 그대로 일체가 존재한다. 자, 사르바스티바딘, 사르바 하면 일체고 아스티 존재하다, 즉 사르바 아스티 바딘 바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 유부를 유부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카니시카 왕 때 그 보호를 받아서 내용을 발전을 시켰는데 자, 이런 거 뭐 공부하는 사람이 요즘도 있기는 있죠. 불교 대비바사론과 세치니 구사론. 이 구사론은 설치 유부를 비판한 책인데 그 비판한 내용으로서 설치 유부의 그 주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설치 유부는 삼세 시류 법체 항유, 이게 가장 유명한 주장입니다.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있고 그리고 법체는 항상 있다 하는 겁니다. 법체 항유, 법의 실체가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무슨 차이고 무슨 의미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래로만 한정해 보면 5일 뒤의 미래가 현재 존재하는가? 5일이 이 문제이지 5일이 지나보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또 어떤 다른 바가 존재한다는 문제와도 다르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주판 아래 1단위, 10단위, 100단위 놓인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다르듯이 아직 법이 작용하지 않은 것을 미래라고 지금 작용하는 걸 현재, 마친 상태를 과거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자, 이걸 뭐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그냥 일상적으로 본다면은, 자, 지금 이 다리와 건물이 미래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행동할 수 있다. 성수대교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9.11 사건도 미래에도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되었다. 즉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이건 이러한 붕괴는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교는 이런 일상적인 것과 달리 현재 사물의 구성 요소가 서로 의존하는 실체인가
의존하지 않는 실체인가를 따져서,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색법, 물질을 구성하는 것, 색성향, 미촉법, 신법은 하나가 있다 그랬죠. 마음의 작은 작용, 46가지, 마음과 무관한 신불상응행법, 그리고 무의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법들이 우리 삶을 유지 보존하는 근거로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에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 자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부가 일체를 유라고 말할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치 않는 성질인 자성을 가진 법에 의거한다는 뜻입니다. 유부에 대해 논쟁이 되는 점은, 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주장하고 무상, 무아의 가르침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자, 설치 유부도 현재 와서는 한국 불교에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유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다. 반대. 부파 불교라고 하면 유부라는 생각을 떠올릴 정도로 그 당시 불교를 지배하던 사상입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서 유부를 의식한 구절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을 논하기 위해서, 반야심경을 읽기 위해서 이런 걸 모르고 한다는 것은 허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부의 주장을 확실히 알아야 반야심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유부는 원래 상자부로부터 분화되어 설인부, 즉 원인을 설명하는 부파다 하는 겁니다. 설인, 원인을 설명하는 부파다. 자, 논리적으로 상자부의 신도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데 원인을 설명하는데 아주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쟁에서 연속해서 패한 상자부 일부가 결국은 히말라야로 가서 설산부가 됩니다. 이 좀 재미가 있네요. 논쟁에서 패해서 지금도 히말라야 기슭에 불교 전통이 많은 것은 그 이유에서이다. 어떻게 보면 논쟁은 잘할지 몰라도 불교의 수행이나 이런 것은 히말라야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로 뭔가 진실을 캔다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다. 현상과 말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유부와 설산부의 차이는, 자, 유부는 아비달마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설산부는 경자체의 가르침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니까 비록 논쟁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잘 지키는 부파가 설산부가 아닌가. 자, 설치유부의 대표적인 사상을 봐야 우리가 공을 제대로 논할 수 있겠죠. 자, 해신밀경에 뭐 삼시교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를 설한 시기가 있고, 이때 암경을 가리키고, 자, 공을 설한 시기가 반야경이다. 공도 유도 아닌 중도를 설한 시기가 해신밀경이다. 그래서 제1시의 유가 바로 설체유부다.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다 인멸 후에 다툼이 있었지만은 가장 지배적이고 이론적 완결을 자랑하는 부파가 설체유부입니다. 근데 왜 법이 과거와 미래까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 것인가? 그것은 법이 현재만 존재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현재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찰나에 생겼다 사라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법은 현재를 관통하여 미래까지 존재하게 되니까 과거에도 존재했어야 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유부의 사상 체계는 부다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많은 논란이 되고, 이 유부에서 파생된 경량부는 삼세 신류가 아닌 현재만 신류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승에서는 법의 무자성을 주장해서 모든 것을 공으로 봅니다. 자, 그거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또 대승불교가 본격 등장해서 뭘 주장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모든 것이 공이라는 주장을 하는 대승불교. 자, 당나라 시대의 의정이, 자, 이 금강경을 번역한 분이죠. 인도를 방문해 작성한 남해 기귀내 법전 보면 보살에게 경배하고 대승경전을 읽으면 대승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승이다. 대승경전을 읽으면 대승이다. 대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관이고 다른 하나는 유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현재 대승의 네 가지 주류로 꼽히는 중관, 유식 두 가지만 있었고 나머지 열애장, 정토사상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애장과 정토사상은 중국에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 기원도 간단하게 한번 봐놔야 되겠죠? 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1세기, 여기 남부 인도 안드라 지역의 크리슈나강 유역에서, 저번에 아마 그 실론섬 근처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남쪽에 있는 그 안드라 지역이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인도가 있으면 인도 그림이 이렇다면은 여기 실론이 있고 안드라 지역에서 이 북쪽으로 발전해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에 속한 적은 없지만은 내용으로 봐서 대중부에서 발전한 것이 아닌가, 또 관련이 없다는 설도 유력합니다. 자, 대승의 용어. 자, 고통의 세계를 건너서 열반으로 가는 어떤 탈 것을 말하기 때문에 크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소승, 이 용어는 대승이 소승을 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지, 정작 소승에 해당한 분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상자부 불교라고 칭합니다. 자, 이 나타난 시기가 서기 그냥 0년을 전후해서 몇십 년 차이다. 자, 근데 이 대승불교의 부흥은 기독교 시대의 초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기독교가 발흥하는 시기에 불교도 기본 교리의 급속한 개혁을 겪고 이전의 불교보다 기독교에 더 가깝게 변합니다. 즉 사랑과 친절, 동정심이 주된 그것이 아닌데 대승에서는 기본 덕목이 됩니다. 기독교 사랑에 대한 강조가 있었죠. 또 보살이 중생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데 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은 예수를 연상시킨다. 또 불교의 종말론적 사상이 대두돼서 미륵불의 재림을 열렬히 희망한다. 콘체가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도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와 대성의 경전에서 가까운 언어적 일치를 발견한다. 자, 요한계시록이 동부 지중해 그리스어로 써졌는데 인도 남부에서 만들어진 대성불교의 가장 숭앙받는 책 지혜의 완성 8천송에 7개의 봉인이 깊이 숨겨져 있고, 지혜의 완성은 그것이 숨겨진 책이라 부른다. 7개의 봉인이 숨겨진 책이라 부른다. 그리고 항상 우는 자, 이런 이름의 보살도 있는데 묘한도 심하게 운다. 이런 것들이 쭉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인도가 있으면은 이 중동 지역 여기서 만들어진 기독교 사상이 인도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기
여기 중동 지역에 사용되는 화폐가 여기 막 발견이 되고 그렇거든요. 인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게 금방 인도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가 여기서 발행했다. 여기 나오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로마 화폐. 로마의 주화가 엄청나게 발견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 지도가 여기 나오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인도 남쪽이죠. 여기에 온갖 13에서 17 지역이 나가르주나 콘다인데 여기에 드라비도 알렉산드리아 합성 양식이라 불린다. 자, 13에서 17 한번 볼까요? 이 지역이네. 자, 이 지역이면은 여기 지도에도 중간점 여기 안드라 지역이죠. 여기 화폐도 많이 발견되고 그 건축 양식도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대승불교가 등장했느냐? 자, 아란이라는 이상이 고갈되면서 평신도들의 압력이 거세집니다. 부터 당시에는 아라한이 참 많이 발생했는데 500년이 지나자 이제 아라한으로 깨닫는 자를 찾기가 힘들고 아라한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종의 요구, 서방에서 들려오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는 대성의 이념이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간다. 그리고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한 것도 이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대승불교가 다른 계율을 세속화시켜 가지고 각 지역의 전통 문화 및 믿음들과 혼성돼서 이론 속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도교, 티베트의 전통 종교, 일본의 신도, 이란의 만이교 등이 접목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수도승이 면으로 된 가사를 읽게 돼서 자, 추운 지방에서는 뭐 춥겠죠. 그걸 유연하게 해석해가지고 지역들을 파고듭니다. 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유목민에게 포교하기 힘들었지만 유연하게 대처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겠다. 약품을 취급하지 못하는 계열도 오히려 약품을 다루게 되면서 신도가 늘어간다는 겁니다. 왜 약품을 취급하지 못하냐? 이게 뭐 아마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 약을 함부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뭐 취급했는데 약을 다루면서 약만 전문을 하는 성녀가 생겨서 각 지역의 신도들 전파에 너무 쉽게 했다. 우리 콘치의 경험을 보면은 자신이 그 몽골의 성녀와 식사를 해서 성녀니까 채식주의자용 음식을 대접하니까 제대로 먹지 않더라. 다음날 육식을 대접하자 잘 먹더라.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성녀가 우리는 항상 고기를 먹습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붓다의 법에 어긋나고 그 결과로 지옥에 다시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을 몽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대승불교가 주장하는 요지는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라한이라는 이상이 보살로 전환됐고 공이라는 원리를 정교하게 제시했다.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강하거나 약한 자,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자아희생의 개념, 이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휘점에서 쉽게 그들의 열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연민과 더불어 가져야 하는 지혜는 어렵고 지혜 없이는 사실 진정한 연민도 힘들죠. 그래서 과연 타인에게 이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도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세속적인 복지를 정진시키는 것과 법의 깨침을 주는 것, 이거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완전히 서로 다르죠. 이거 잘못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물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인생의 본질감이 그것을 형성하는 힘, 종식시키는 힘,
그리고 그 위에 놓여 있는 실제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이해입니다. 자,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이 타인에 대한 최상의 선물인데, 이걸 중생들이 가지게 되면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될 것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중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건강경이 구절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붓다를 부정하고 초월적인 붓다가 육신으로 보내진 허구의 창조물이다, 붓다 시대의 지구상에 나타난 한 명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외에 시간에 따라 붓다가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7명인데 24명이 되었고 점점 증가해서 대승불교는 하늘을 다양한 붓다로 뒤덮게 됩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동방에는 아축열에, 서방에는 아미타 부처, 다른 대중적인 부처로 약사열에, 그다음에 아미타유스, 대부분의 실 수 없는 붓다가 그들 자신의 왕국이나 영역, 신비로운 우주가 개별적으로 주어지고 이 세계가 아닌 깨끗한 세계, 즉 정토에 거주를 합니다. 나중에 티베트로 가서는 탄트라 불교에 이르러서는 더 수많은 붓다가 추가됩니다. 비로자나불, 보통 대승불교에서 붓다의 법신을 표현할 때 비로자나불이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 금강살타보살, 티베트의 불교를 금강승이라 하죠. 그 다음에 금강총지보살, 일본에는 집금강, 그리고 티베트에는 겔룩파와 카규파가 있어서 우리 여기 달라이라마 나오는 그 파벌들이죠. 자, 헌신의 대상으로 석가모니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가끔 비로자나불 정도의 크기로 묘사되고 천상의 붓다 중에서도 축소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삼신론이 나오는데, 자, 기원 후 300년경에 마침내 붓다를 3가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자, 법신의 개념, 이건 많이 설명하면 좋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상유타 니까야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법신론의 근거를 마련했고, 화신, 허구적이고 불러내어진 몸이다. 즉 법신이나 보신을 볼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현세에 나타난 붓다의 몸이다. 그래서 육신의 붓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카규파에서 말해지죠. 보신, 고행을 거쳐서 된 붓다의 몸이다. 보신은 견해가 갈리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 세 몸을 비유하면 법신은 달이고 보신은 달빛이다, 그리고 화신은 달 그림자다 하고 대승불교가 삼신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공을 주장한다.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공을 주장하는 것에 집착해서 언어적인 의미 이상으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없죠. 오히려 유식 육아 행파는 깊은 명상으로 알아낸 내면의 통찰로 지금도 참조할 바가 있다. 즉 무착, 아상가는 초월에 대해서 실제를 직접적으로 인식하자, 혹은 차별적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할 수 있다. 초월적 명상의 경험을 가지자. 이의 방법은 붓다가 자신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즉 차별적 인식을 하지 않는 방법이죠. 근데 유식 육아 행파는 3의 방법, 즉 초월적 명상의 경험, 초월 명상 이런 것도 요즘은 안 그런데 하여튼 유행한 때가 있었죠. 이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자, 1의 방법은 뭐였느냐? 실제를 직접적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인식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대성의 문을 열면서 생긴 인식의 전환은 여기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될 것 같으면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 자, 이 뒤부터 대승불교의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법을 공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사리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